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점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저주라기보다는 탄식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욥의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탄식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런 일인 것이죠.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 아야 하고 아프다고 소리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가시에 갑자기 찔렸는데 아프지 않다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프면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죄는 아닌 것이죠. 또 죽을 죄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소리쳐야 정상적인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병들게 되는 것이죠. 육체도 병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탄식을 할 때 혼자서 자신에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웃에게도 숨기지 않는, 또 저 이웃에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탄식하였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캄캄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흑암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캄캄하고 흑암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자신이 창조되어지 않았다라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육체의 아픔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셨구나.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이런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요, 아픔이 있을 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현할 때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웃들도 내가 연약한 존재다,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또 정상적이고 신앙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들과 같이 아프다고 말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아픔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